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단일화를 동그라미를 통해서 지어놨는데 오히려 그 바울이 썼을 때는 동그라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통으로 이렇게 만약에 4장이면 빌립보 4장이면 4장은 통으로 볼 때가 있어요. 통으로 보다 보면 그 바울이 그 강조하는 포인트마다 뭔가가 관통하는 단어가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장 그 6절부터 10절까지는 동그라미가 3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면 내용이 3개 그 다른 사건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동그라미에는 뭔가가 3개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3개 다른 그 에피소드에 똑같은 내용으로 묶으려고 하는 다윗의 그 바울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바울의 생각이 뭐에 담겨 있냐?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이제 4장 6절부터 쭉 읽어보면 잘 모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직업들은 하나님의 예수께서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을 지키시라.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제가 지켜준다. 이 동그라미 안에서의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10절까지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저는 몇 번 읽어봤는데 이 포인트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생각을 지키신다. 생각에서 찾았어요. 생각.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게 이제 그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간통하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 이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지켜줘요?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근데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예전 번역은 이제 개혁 성경은 종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온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주 30년 경좀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복음서나 서신서가 30년 이후로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0년 때까지는 성경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안에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라나타라는 그 예수님을 오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초대교회는 너무 강렬했어요. 핍박에 시키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성천을 받기 때문에 재림 예수로 빨리 온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종말이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의 종말처럼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면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때 종말은 종말 초기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은 종말 말기라는 것은 이제 2000년이 지났고 구명이 됐지만 초대교회는 그 종말이 예수님 말씀하신 끝으로가 이제 자기네 시대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던 시대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 이제 마지막 말기에 살고 있으니까 바울의 심정으로 초대교회의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능하겠죠. 끝으로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종말을 말했죠. 예수님이 곧 온다는 종말이 하나고 바울이 이제 참수를 당해서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있다는 종말, 자기 생명이 끝나는 종말, 이 두 가지가 오버랩돼서 이제 겹쳐지는 그런 식이에요. 빌립보서 이제 지난해 디모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수당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거의 오버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든 내가 죽어서 뭐 예수님 앞에 순교해서 가든 거의 비슷한 시기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성경에는 이제 그 뭐 남성 위주로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뭐 약한 사람 할 때 고아 가부 이야기잖아요. 고아 가부도 그 약자를 대표하는 거고 보통 지칭하는 게 형제들하는 것도 형제 자매 노인 뭐
나뉘어서 다 말하는 거고, 고아가구도 뭐 고아가구만 있겠어요. 뭐 호래비는 없겠어. 호래비도 있고 뭐 독거노인도 있고 뭐 장애인도 있지만 고아가구 안에 다 이상한 사람들이 포함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형제도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어떠하든지 어떤 대상을 특별하게 정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것이든지 참되는, 무엇이든지 경건한, 무엇이든지 옳으면 무엇이든지 정결한,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면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어떻게 말하면 이게 이제 말세가 되면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할 만한 거, 칭찬할 만한 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은 이제 무엇을 생각하든지, 이제 기린든지 생각을 하라. 이건 뭘 말하는 태도냐면,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아라. 말세는요,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간소함 있죠. 간소함. 심플한 것. 단순한 것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 아이에서 태어나서 어린 아이로 죽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발 짚고 태어나서 세 발 짚고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든 유모차를 타든 유모차를 끌고 다니든 죽는 거잖아요. 예, 사람이 이제 네 발 짚고 이제 태어나서 두 발로 걷다가 이제 세 발로 죽는 거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죽을 때는요 어린아이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먹는 게 뭐야? 젖이잖아. 엄마 젖이나 우유 같은 거 먹잖아. 그리고 이제 조금 크면 뭐야? 이유식을 먹잖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폭염이 돼서 막 우리나라에서도 막 한 주에 막 10몇 명씩 주고 1,600명씩 응급실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입맛이 없어가지고 호박죽이나 먹고 요플레신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하루쯤 먹으면 모르는데 몇 달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위가 다 빠져났다고. 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힘이요 약해지잖아요. 애기 거 여러분이 애기 이유식 같은 거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냐? 애기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기 체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대에서 내려서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거지. 이제 노인들은 그것처럼 뭐야? 체력이요 굉장히 급격하게 약해져. 되게 약해진다고. 그러면 체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생각이 굉장히 약해져요. 여러분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 주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주보가 없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제가 작년에 아프고 그 성산에 올라갔다 온 이후로 주보가 없어졌어요. 왜냐 주보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너도 그냥 컴퓨터로 치잖아. 그러면 뭐 연결해서 제 프린트로 연결해서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 주보를 넣고 뽑고 하는 게 되게 단순한 작업인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 교인들이 헌금이 얼마 나오지도 않지만 그거 계산하는 것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생각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뭐 세무서에서 뭐 등록하고 뭐 좀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보이박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월급도 이제 근로자들처럼 뭐 등록을 하라.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교회는 내는 세금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등록을 해야 되니까 세무서에다가 등록하고 좀 하는 것도 안 돼.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 머리가 안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데 그 왜 그러냐? 그 애기로 돌아가서 그래. 애기로.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한자하고 살면 싸워. 왜 싸우냐면요. 어쩌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자는요. 생각을 못해. 생각을 못하는 게 한자란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이 몸이 급격하게 떨어져
배우듯이 너무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요 생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이 뭐 단순 계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빼오고 찾아오는 것도 어렵고 하다못해 중고 몇 장 꼼꼼 복사하고 뭐 찍고 어쩌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세무서에서 뭐 간단한 거 처리하는 것도 너무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머리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체력이 되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이 체력이 떨어지면요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대인기피증이나 그런 것들이요 금방 올 수 있어요. 폐쇄공포증이라든지 뭐 엘리베이터 공포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금방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항상 하나님 뭐로 만들어놨냐면은 체력과 생각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은 체력이 돼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못하는 거라는 거는 엄청난 병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병자.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생각은요 내가 몸이 건강한 만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 그게 생각이 커지려면 뭐부터 해야 돼? 여러분 체력부터 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만수동호회 갔다 왔는데 이제 우리 아들 밤에 선풍기 밑에 틀어놔도 이제 에어컨이 없는 데니까 찜통이라는 거예요. 그 이동식 그 냉풍기를 하나 사러 갔는데 이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체력이 바삭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저체온증이 빨리 오듯이 금단 현상이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지역에 가면요 이게 해로가 엉켜. 만수동을 우리 집사람이 가자는데 제가 만수동을 안 가봤잖아. 그러면은 만수동을 어떻게 가? 그 송내 IC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인천 대공원으로 가는 건지 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갈 때 다 해갖고 레벨을 찍어갖고 어쩌고 가는데 그 대공원 어쩌고 해서 우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이 내가 처음 가보니까 근데 이제 거의 지하도를 통과하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옆에 그러는데 지하도하고 이쪽으로 오는 데가 차가 엄청 빠르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깜빡이 탁 켜서 들어가기가 5도의 그 순간력이 없으면요 지나가는 차에 달려오는 속도 때문에 박을 수 있다. 그렇게 그런 게 이제 운전을 못하고 잘 운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되게 이게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만약에 만수동이 대공원에서 우측으로 빠져갖고 저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만약에 내가 그쪽으로 가본 길이었다면 별로 짜증이 안 나겠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우측으로 아예 빼서 가면 바로 통과하는데 근데 지하도를 거의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하니까 왜 차가 달려오는 속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그 힘들어. 그게 우리 집사람 마음은 이해가 가요. 이제 우리가 에어컨을 사용도 안 되니까 당근마트에 보니까 싸게 나오나 보지. 그래서 이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그 체력이 떨어지면서 체력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정신력이나 이해력이나 생각도 굉장히 낮아졌다. 한 5살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모르는 지역을 내비를 찍어서 간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갔다 와도 몇 시간 누워있을 정도로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집안에 한자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은 밥을 잘 먹잖아. 그리고 여러분 금단 현상이 없잖아. 아무거나 먹으니까. 근데 이게 그 의사가 음식을 조종해 주는 거에 먹는 사람들은 금단 현상이 굉장히 빨리 와요. 그래서 아침에는 못 일어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문고리를 잡고 일어나든지 매트를 붙들고 일어나든 뭘 잡고 일어나야 할 정도로 체력이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체력이 금방 떨어지고 그럴 때도 금방 체력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뭐 이런 사람 몸이 아프면 그 사람은 이게 여러분과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안방이나 이런 데서 잘 때는 매트리스 붙들고 일어나든 목걸이 붙들고 일어나면 되는데 거실에서 이제 식구들이 많이들 자거든요. 그러면 잡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이제 연약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이 그렇게 아빠가 고군데 엄마 그 팔목
집사람이 손목이 아픈데 제가 보건대 잡으면 힘든데 애들이 뭘 모르냐? 지금 아빠가 저체온증처럼 체력이 바닥이 나서 못 일어난단 말이야 혼자서. 그러면 그런 말을 했다는 아니라 아빠를 밀든지 땡기든지 어쨌든 이렇게 세워줘야 되잖아. 내가 내 힘으로 못 일어나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야속한 거지 서로. 저는 그런 말 하는 자식이 야속하고 자식 입장에서는 아빠가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고 엄마 팔목도 안 좋은데 엄마를 짚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힘든 게 엄마가 힘든 게 이해를 못한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요 이해라는 거는요 어떨 때 이해가 가냐면 그 사람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걸린 사람들이 조금만 낯선 길을 가면 우황천 심말 같은 거 신경 안정제 2개 먹고 뭐 미용실을 가거나 친구 결혼식만 가도 되게 힘들어하냐면 제가 한 6, 7년 전에 엄청 아팠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진지는 모르고 제가 이제 내적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상담하고 많이 또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그쪽으로만 풀었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바닥이 나면 정신도 바닥이 나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이 몸이 힘들어도 일을 그만두지만 정신이 갑자기 다운돼도 여러분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퇴사를 하면 이제 며칠 쉬면은 이제 낫을 줄 알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면서 생각까지 무너지다 보니까 자기하고 절친의 친구 결혼식에 가는 것도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안 가기도 미안하고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낯선 길을 가서 차를 세우고 주차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일상적인 사람이면 그건 별 힘든 일이 아닌데 그 사람 몸이 너무 망가지다 보니까 생각이나 정신력이 너무 안 따라주니까 너무너무나 힘들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신고 대기실에서 그 친구를 보면서 우는 거죠. 야, 너 어떻게 봤냐? 그렇게 몸이 아픈데 그 친구도 참 마음이 너무 어렵겠죠. 그렇게 해서 오기가 집에 또 어떻게 갈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생각이 건강해지려면 여러분이 뭐가 건강해져야 돼요? 생각을 받쳐주는 질이 건강해져야 된단 말이야. 몸이 건강해져야 돼. 몸이 안 따라주면요 생각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체력이 무너지면서 건강이 무너지면서 생각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에게 집을 지어줬을 때 그 집이 우리는 뭐로 지은 집이에요? 콩으로 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흙으로 지은 집이잖아요. 흙집에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흙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혼과 영을 넣어줬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육체가 혼을 지배하기가 쉬워요. 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그 고단위에 훈련을 해서 우리 몸이 약해져도 이 약한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단계가 아니고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약해지면 생각 자체가 너무너무나 무너지기가 쉬운 연약한 상태의 존재인 거죠. 우리 천사처럼 몸이 없이 그냥 영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너무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영이 아니고 영과 혼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고 혼이 있는데 우리는 천사에게는 있는 영은 있는데 우리에게 동물에게도 있는 혼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잖아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냐 혼적인 동물이냐를 이렇게 혼적인 존재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훨씬 혼에 육체에 가까운 사람이 되기가 너무너무나 쉬워. 너무너무나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생각이
건강해지고 생각이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려지는 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 조금 에너지가 필요하겠어?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무한 도전 10시간 보는 거하고 예배 1시간 드리는 에너지는 달라요. 당신 아프다면서 어떻게 무한 도전 10시간 봐? 그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게, 그건 혼이 약간만 있으면 테레비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영이 센서가 망가지면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이렇게 1시간이 똑같은 1시간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는 1시간이 100시간처럼 지루할 수도 있고 1시간이 1분처럼 짧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혼이 영을 지배해버리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여러분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 영적으로 죽었거나 영적으로 심한 한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그 사람은요, 싸워서 여러분의 뜻대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경지에 이런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뭐야? 예수님 말처럼 죄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의원에게 한자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주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의원은 건강한 사람 필요 없잖아요. 의원은 한자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처럼 936가지를 지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죄인이나 세리나 창녀처럼 우리는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세리인 거지, 창녀인 거지, 연약한 죄인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야? 예수가 필요한 거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수가 없는 존재인 거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제가 뭐라 했어요? 에너지가 필요 없겠어? 필요하겠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는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에너지는요, 전하는 사람의 힘도 아니에요. 듣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예요. 여러분이 뭐 나오는 CF라든지 뭐 유튜브 봐봐. 몇 시간 들으면 많이 힘들어. 왜냐하면 혼이 망가지지 않으면 그건 들을 수 있어. 근데 영적인 건요, 3분 설교도 힘들어요. 1분 설교도 힘들게 했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요, 여러분 체크를 해보세요. 집에 가서 1분 설교를 이렇게 요약본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1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3분 설교 들어보라 그래. 그럼 5분, 7분 설교 듣다 보면 이제 10분 정도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20분이나 30분짜리 설교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설교가 40분 내에 끝나는데, 어떤 분은 긴 분들은 1시간 반다고 2시간 짜리 분 있잖아요. 그런 설교까지도 여러분이 들어도 안 피곤하고 지치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는 게 뭐냐, 생각을 지켜가야 하는 거죠. 10절에도 뭐야,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잖아.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생각. 말세에는 뭐야, 생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을 지키느냐 마음을 뺏기느냐,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생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배우고 듣고 본발에 행하라고 했는데, 평강에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이제 덕담이겠죠. 근데 10절부터는 또 뭔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네. 아멘. 싹이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뭐 해야지 뭐 이런 거 하잖아. 이렇게 싹이 나야 돼. 싹. 이게 싹이 이제 신앙의 가장 기초지. 돌짝밭에 심은 애들이 또 싹은 나잖아. 가시밭에 있는 애들은 자라기까지 하잖아. 그러니까요, 싹이라는 거는 뭐예요? 신앙의 한마디가 생긴 거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나. 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향한 생각이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가시밭에 심은
이렇게 우리가 뭐가 막히면 기가 막히면 그 자라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도 자라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생각의 자라남이 어디 있냐?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단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단계.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이, 마귀는 기억의 왜곡의 천재입니다. 기억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이 사실입니까? 팩트예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에서 지난 날을 해석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가치관의 기억이 뭐예요?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모세는 감사했잖아. 모세가 감사했단 말이야. 근데 모세가 감사의 무렵에 자기하고 같이 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말이야. 그 모세도 나중에 죽잖아. 늪보산에서.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40년 동안 모세와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은 다 죽는 거지. 왜 죽었냐? 일단 길이 험해. 이 인생 내비게이션이 없어. 이게 강야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야. 구름이 머물렀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인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리고 구름이 뜨면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언제 가는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먹을 거는 바다밖에 없지. 가끔 매출하게 줬는데 그거 한 번 줬는지 뭐 시집만 번 줬는지 모르지. 그 딱 한 번 주고 맨날 만나면 먹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양하지 않는 음식을 먹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게 제한되면요 극도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이야 건강하니까 아무거나 먹으니까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지만 몸이 아파서 의사가 먹으라는 거 뭐 채소만 먹든지 뭐 과일만 먹든지 고기만 먹든지 한 가지만 먹으면 사람이 엄청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귀를 험해. 근데 이거 뭐 물도 없어. 근데 물 없는데 반사가 두드러 패면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쓴물이었단 말이에요. 쓴물이 이렇게 개딱지가 나니까 아니야. 이게 물도 쓰고. 근데 반석을 타닥 치니까 샘물이 나와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쓴물이 나올 것 같아? 단물이 나올 것 같아? 대부분 쓴물이 또 나오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얼마나 달아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옷이 안 떨어지고 신발이 안 떨어지고 사람이 안 굶어 죽는 건 감사한데 그 외의 것은요. 계속 40년 동안 하나님이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뭐 지새끼 집어넣고 실험하듯이 우리 인간은 엄청난 극한의 환경 속에 몰아넣었단 말이야. 이 장수도 못 짓지, 농사도 못 짓지, 뭐 갯벌에 갖다 놔서 뭐 꼬막이나 뭐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지.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안 주면 굶지, 하나님이 안 주면 먹을 수도 없지, 하나님이 안 주면 마실 수도 없지, 하나님 목배만 바라보면 살 수도 없지. 그런 생활이 뭐예요? 강야생활이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은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다가 40년 동안 방치했을까 생각해보면요. 430년 동안이나 세상에 찌들어져 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50년 동안 내 마음대로 먹었는데 의사가 당신 죽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순진하게 그 사람이 먹으라는 대로 먹을 것 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요새는 하루에 한 번씩 잘 때 꼭 라면은 먹방을 보고 자는데 내가 먹으니까 라면은 자꾸 먹고 싶었고 라면을 이렇게 하는데 입에 막 침이 고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잖아. 먹으면 죽는 거잖아. 근데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내 몸은 생각하면 먹으면 죽는데 내가 먹었던 걸 끊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 그래서 강야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끊는 훈련이에요. 지금부터 끊어야 돼요. 그 10계명 받았을 때 10계명 집에 던져갖고 박사님 했잖아요. 그래서 가루를 이제 백성들한테 마셨을 때 나와 같이 편되고 싶은 사람 나와 같이 레인들이 칼을 들고 갔단 말이야. 근데 레인들이 10칼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말리아 그쳐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가족, 친척, 남편을요 찔러 죽인 거야.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하셨냐? 피 끊어내는 훈련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두루미하고 여우가 같이 식사했었듯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어느 경쟁이 되면요, 세상 친구나 세상 남편이나 세상 애인은요 한계가 있어 없는 분위기는 생기게 돼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여러분 솔직히 막 편하잖아. 라이트 가서 이렇게 한번 좀 디스크하고 그렇다고 치면 좋잖아. 근데 여러분 갖다 놔봐. 너무 힘들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너무 힘들어하시네. 근데 그런 애들은 또 꼬셔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걔네들이 여자친구가 예뻐갖고 몇 번 나와줄 수 있는데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나이트 클럽에 가서 곤욕스럽고 여러분 술 한잔 먹으라고 할 때 식은땀 나면서 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거부할 때 그 눈총과 멸시와 천대가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것처럼 교회를 왔는데 단식점 왔는데 딱 왔는데 그냥 예배만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하는데 뭐 하나님 땡큐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봐. 그러면 걔가 자기 나이트클럽 가고 버스 칠 때 여러분이 거기서 애인을 기다려주는 것만큼 걔가 힘들지 않는 거겠어요. 엄청나게 힘들어. 그래서 신앙이 다른 사람은요 한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식들이 네피림의 딸들을 채서 현혹시키고 타락시켜서 하나님이 개떡궁 열려서 인류를 7억인지 10억인지 모르지만 다 죽여버리고 노아의 8식구만 살렸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섞일 수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 기쁜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몸이 소생하는,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기도를 하면 힐링이 되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거나 신앙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는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설교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리고 기도할 내용도 기도할 소원도 기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죠. 그래서 남의 기도를 듣기도 하고 남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 큰 집사님 기도를 내가 나도 모르게 따라하기도 하고 뭐 얼마나 지루해하고 따분해 하는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과 여러분이 갈라지는 시간이 세상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애인과 갈라지는 시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양보하라고 했잖아요. 당신 애인은 하나님께 양보하라. 그게 맞는 말이야. 이거는요 양보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고쳐질 수 있는 차원이 아니야. 내가 예수를 버리든지 내 남자친구가 예수를 믿든지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죽고 사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생각이 자라나는 사람과 살아야 돼. 생각이 자라나는데 그 생각이 뭐로 자라나야 되냐?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을 수 있는 생각으로 자라나야 돼요. 우리 내일을 몰라요. 불행이나 여행은 또 몰라. 몸이 너무 아플 때는 교회를 오긴 왔는데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몰라도 잘. 저는 차를 끌고 올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누가 끌고 갔지? 내가 끌고 가기는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돌아가니까 내가 끌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누가 끌고 가 우리 차를. 그러니까 참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어디를 갈 때마다 보면 10차례를 갔는데 친구 목사님이 집에 가 있었냐? 모르겠더라고. 나 집에 못 가겠더라고. 저기 시흥인가 어디서 왔는데 못 가겠어. 내가 아무 생각에 몸이 안 들어와. 어떻게 왔는지 몰라. 하여튼 사경을 헤매고 왔는지. 근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체력이 한계라는 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 여러분의 체력이 한계라는 걸 못 느끼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체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닿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그냥 주님 없이 고집 부리고 아직 부리고 회개 부리면서 돼지꼬리 흔들고 널뛰게 하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의 체력을 확 뻗어가시거나 음식을 확 뻗어가셔도 여러분이 시한부가 생각해요. 물질의 시한부도 무섭지만요 체력의
최악의 시험도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상교육밖에 못 산다는 게 뭔 소리야? 상교육 죽는다는 거. 저는요 어떤 의사에게 관리해서 여러분이 대상이 된다는 건요 굉장히 심각한 거야. 제가 해보고 하면 6번을 투약을 하거든요. 투약할 때마다 한 10번 정도로 세사라면 어떨 때는 모를 때도 많아. 이렇게 한 번은 오고 한 번은 못 오고 하여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왔고 한 번은 못 왔는데 와도 이게 다른 거지. 다른 사람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평소까지 하자 그것까지 하는데 다른 총사는커녕요 외부도 괜시리 들일 때도 많아. 그렇게 이 체력이 우리 집 사람하고 생각보다 다르고 체력이 너무너무나 다른 거야.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께 이제 좀 매여보세요. 아무거나 못 먹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매여보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빼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체력, 주어진 건강, 저혈의 물질을 하나님께 이미 여러분이 마치 죽을 뻔 걸린 사람처럼 반납해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수님이 곧 온다는 게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좀 있으면 몇 달 안 있으면 죽는다고 여러분이 종말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란 말이야. 그러면 종말적인 삶을 사는데 똑같이 살 수는 없죠. 저는 의사가 얼마나 말이 웃기는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의사가 이제 내가 의사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달 갔더니 내가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뇌경색이 생기거나 중풍이 왔거나 파스티스병이 왔단 말이에요. 의사가 이제 하도 한심하니까 저한테 그럴 거 아니야. 김강환 고객님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다가 가세요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있잖아요. 한 말기쯤 되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어요. 이게 오바이트가 난단 말이야. 구토가 나잖아. 근데 의사는 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냥 죽으라고 그랬겠어. 그거는 이 의사가 못 고치니까 네 멋대로 살아서 죽으라는데 그때는 계속 진통제를 맞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해도 안 먹힌단 말이야. 몸이 이렇게 안 받아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의사가 포기한 거잖아. 그런데 의사가 지금은 저를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는 않았지. 극약에 처방을 했지만 포기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 또 여러분을 포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란 말이야. 여러분이 의사도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해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그냥 하나님이 꿈이 대로 여러분 내도 세상의 흐름대로 여러분은 방치해. 그게 뭐예요? 방종과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야. 최후의 만찬식을 왜 패러디하는지 아십니까? 최후의 만찬식은요 예수 피와 살이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와 피와 살이 없는 어떤 나라에서 뭘 채워서 이슬람교와 게이를 갖다 놨다는 거다가 왜?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요 반드시 이슬람교나 게이나 레즈비나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진다고 뭐가 생기겠어요? 뻔뻔한 문제 이슬람 국가가 되든지 그런 게이나 그런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권적으로 무시하고 함으로 대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죄냐 죄를 짓는 건 다르지만 다 확실한 거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최후의 만찬식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 평창올림픽에서 최후의 만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자리에 이슬람교 사람들 갖다 놨습니까? 그런 동성연애자들 갖다 놨어요. 우리는 절대 그런 짓거리를 안 해요. 근데 왜 유럽은 겁도 없이 주님을 쫓아내고 그렇게 본듯이 성당이 서 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듯이 행동합니까? 그거는요 이미 그 나라의 성당이나 그 나라의 교회는요 이미 박물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속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버림받지 않으려면요 교회를 지키세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곳에는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요 이슬람화가 절대 되지 않아요. 교회가 있는 데는요 낙태나 동거나 동성연애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종교적인 영역처럼 보이지만 교회 영역은요 사회 질서를 잡아주고 문화적으로 경제 정치를 교회가 압도를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독재가 심했을 때도 민주화 시대 때도 시퍼렇게 권력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 교회가 살아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뭐냐?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예배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여러분이 소모하든지 여러분의 생애가 다 들어가든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면 사랑해야겠죠. 사랑해야겠죠. 그 사랑함이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 정말 사랑하는 저가 이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언제 또 여러분 앞에 설지 몰라요. 다음 주일날 또 설지 기분이 더안 수요일에 또 한번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마지막 오늘이 내가 설교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력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이 모르지만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생각이 늘 자라나고 생각이 고정되고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3장 14절 말씀처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홧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